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또 한 곳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98페이지입니다. 구약 98페이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 6월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생을 살 때에 너희가 이 6월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내용을 꼭 잊지 말고 품고 살아라. 이것을 너의 그 해의 첫 달로 삼고 생애를 시작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금년 첫 주일 성찬식으로 이 성경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백성은 대대로 지켜라고 하신 말씀 명을 따라서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라. 첫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참여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너는 이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라. 신분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삽니다. 내 신분을 잊지 말아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말아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만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참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받은 자만이 참여합니다. 이 6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생을 살 때 너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분 잊지 말아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생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영원한 자식입니다. 영원한 그분의 자식이요.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분의 자식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도 그분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분이요. 내가 이 살 때에 너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라. 첫째.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자리를 보면은 떡과 잔이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요.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식 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증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운 일도 당할 것이다. 힘든 일도 당할 것이다. 너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럴 때 너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보다 오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증표라 그랬습니다. 이것 보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이 변화가 많습니다. 좀 편안할 때는 사랑을 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려우면은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어떠한 나타나는 증세를 보고 나의 사랑을 가늠하지 말고 이것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잡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도 너는 부족함이 많지, 초라한 점도 있지. 그러나 너는 내 앞에서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내 앞에서는 존귀한 자다. 내가 창조한 만물 어떠한 것과도 전체와 너와 바꿀 수 없는 너는 나의 행복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식입니다. 영원한 신분입니다. 영원한 신분이요. 천사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길갈의 12돌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듯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음성, 오늘도 들을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들을 수 있고 내가 평안할 때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음성. 첫째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의 소리, 그는 잡음입니다. 잡음과 말씀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잡음과 하나님의 음성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찬식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의 삶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약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 그것이 예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예.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알려주셨어요. 항상 아버지 앞에 인사 먼저 하셔야 돼요. 모셔야지요.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왜? 나의 아들은 아버지를 모실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부인하고 살지 말아라.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걱정, 두려움, 불안,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말아라.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인생 살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도 만납니다. 불안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아들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빠지고 여러 가지의 잡념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 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아들의 삶이지요. 너무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서는 순간도 설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에도 빠지지 말아라. 너의 인생에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아라. 그 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거늘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 하신 말씀, 이 성경을 참고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분의 아들로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너의 생각을 다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잘 모셔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이 마땅하고 잘하는 것이다.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공경하고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연회를 할 때는, 너희가 파티를 할 때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또 필요한 포도주도 갖출 줄 아는데 너의 하루하루의 삶에 왜 아버지를 왜 챙기지를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 앞에서 장자와 같이 성장해서 아버지 잘 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그분의 자식이에요. 우리 잠시 후면은 아버지 만날 것입니다. 아버지 계시는 곳에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요.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받는 그분의 자식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겼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대할 때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할 것인데,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좋은 아들로서 섬기며 삽시다. 우리 그분의 자식이에요. 그분의 자식이에요. 그분의 자식이에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구별받은 내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섞이지 말아라. 너는 나 자식이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잘 섬겨라.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앞에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아버지 잘 모셔라. 잘 모셔라.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야 할 영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아니하면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어라 그랬어요. 이거 먹고 깨달았느냐?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새로운 음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1월 14일 6월절로 1월 4일 14일이 6월절입니다.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병이라는 이스터,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양식, 새로운 양식, 이스터가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한테 주시는데, 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아시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것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빵이 필요해요. 그 빵은 이 땅에서 나오는 원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먹어서 흙으로 만든 몸에 영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흙이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은, 고기도 그것도 다 땅입니다. 풀에서 다 먹은 것이죠. 다 땅에서 나온 것을 먹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주시는데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채워 넣어주는 것이 신령한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어주어야 육신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말씀 한 번 깨달아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능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러므로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죄성은 내 몸에서 늘 있다가 나를 넘어뜨렸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세월은 자꾸 가는데 힘이 없으면 거기에 잡혀서 성장하지를 못한다.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잡수셔야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옵니다. 성찬식 여러분 오늘 참여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면 내 안에 사망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아버지께서 주신 삶, 여유가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귀한 줄 모르지만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해준다든가 뭐 어떠한 불행한 일로 인해서 당신의 수명은 하루밖에 안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령한 양식 꼭 잡수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지요. 잘 먹어야 적과 싸워서 이기지요. 잘 먹어야 아버지 닮은 모습이 나오지요. 잘 먹어야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은 먹을 수 있으나 저것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먹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저것은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충동했습니까?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도록 충동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건강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성장합시다. 잘 잡수셔야 돼요. 잘 잡수셔야 돼요. 열심히 잡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으세요. 품으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품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꼭 품으세요. 걱정을 품으면은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라고 하는 이 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하는 인정 많이 받는 그런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 이 해를 아버지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오늘 또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 늘 들리는 그 음성, 살아있는 음성으로 그 음성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 신령한 양식, 거룩한 양식,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양식, 배불리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 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